자, 4번이죠. 심판의 권세를 알게 함. 자, 먼저 죽은 자들을 살리며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음을 알게 합니다. 이 4번인데 1, 2, 3, 4 진행되면서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들과 아버지가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다라는 쪽으로 무게가 옮겨집니다. 그래서 그 증거하시는 내용을 보면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은요, 그 하나님과 같이, 그 말씀은 하나님과 같이 계셨고 그가 곧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나오지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다. 이런 말씀처럼 심판 권세 내용에 보면 이게 지금 구주의 사역이잖아요. 구주의 사역인데 이 구주의 사역에서 5장까지 진행이 되는데 1, 2, 3, 4 이 과정으로 심판 권세에 와서 보면 하나님과 자신이 일치한다. 분리되지 않는다. 그러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분이 곧 본성이 하나님이시다는 게 여기서 이제 강조가 됩니다. 자, 확인하겠습니다. 당장 나오죠? 자, 심판을 얘기를 하시면서 이제 이런 게 전제가 되는 거예요.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니 나도 일한다. 그러니까 살릴 자 살리고 심판할 자 심판하고. 자, 이게 바로 아버지께서 일하신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구주의 사역은 곧 누구의 사역이다? 하나님의 사역이다. 그게 분리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이게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이해가 될까요? 안 될까요? 절대로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여기에 대해서 분노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자, 예수님이 나중에 그러시죠. 14장인가 15장이에요. 세상이 미워하면 그게 당연한 줄 알아라. 왜?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너희들이 전하는 그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그럴 때 너희들이 하늘에 속한 것을 알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그게 여기에서 이미 드러납니다. 유대인들이 이를 인하여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만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라. 전체 주제 천리의 신성에 의한 성취하고 바로 연결이 되고 사역으로 보면 세상의 구주가 되시면서 또 심판 사역을 하신다는 것하고도 관계가 됩니다. 이게 바로 심판이죠. 자,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며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는다. 이게 주제인 겁니다. 이게 믿어지지 않아서 이제 이 사람 유대인들은 비판을 하지만 이게 바로 핵심이죠.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 하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그럼 지금까지 4장에서 사마리아 여인 만났고 왕의 신하의 아들 살렸고 38년 된 병자 일으키고 그리고 세상에 유대인들은 오히려 믿지 못하게 하고 또 고향에서는 배척당하시고 고향에서는 사람들이 모여왔지만 표적기사 행하지 않으시고 한 모든 것들이 누가 하신 일이냐? 네, 아버지께서 하신 일이다. 그럼 내일은 아버지의 일이고 이 일은 하늘에 일어난 일들을 내가 지금 보여주고 있다. 하늘에서 무슨 일이 있었느냐 우리는 궁금하죠. 기록된 말씀 따라가면 돼요. 이렇게 기록을 해놓았어요. 여기에 천국 비밀이 다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아들이 아버지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는 말은 아버지가 뭘 하시는지 옆에 다 본 거죠. 그 구절을 들자면 자주 들잖아요. 잠언 8장 22절에서부터 31절에 보면 창조하실 때부터 아들을 낳으시고 창조할 때부터 아들이 계속 지켜보고 있죠. 지혜가. 그걸 그대로 아들이 하는 겁니다.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의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기히 여기게 하시리라. 기히 여긴다라는 말은 이 땅에 있는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다. 그게 바로 하늘에 속한 분임을 증명한다. 이렇게 보면 되죠.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의 원하는 자를 살리시리라. 부활로 가죠. 바로.
이게 바로 육신의 생명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걸 줄 자와 주지 못할 자를 구분할 뿐만 아니라 세상 권세를 나중에 아예 심판을 해버리시는 거죠. 죽음의 권세를 심판합니다. 자, 그런데 접속사 하나 넣어볼게요. 그런데 22절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이 너무나 놀라운 말씀이죠. 그러니까 그 요한복음 1장에 있는 창조주일 뿐만 아니라 나는 누구도 된다? 심판주가 된다. 우리 언약과 성취 섭리도로 보면 두 번째 그림이죠. 실체적 언약 성취의 당사자가 바로 당신이다. 그러니까 구약의 시간을 좀 초월해야겠죠. 구약의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있었던 수많은 선지자들을 이런 의미에서 누가 보냈다? 내가 보냈다는 말씀을 요한복음에서는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저는 여기서 힌트를 얻어서 누가복음에 따라서 사역은 요한복음은 전적으로 뭐 하늘에 속한 아버지와 동등한 자의 그 능력이니까요. 그러면 이렇게 오기 전에 누가복음의 사역도 이걸 증거하기 위한 것이라면 그 사역의 무게도 요한복음으로 가까워질수록 어디에 속한 것이다? 하늘에 속한 것이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근데 그런 생각을 가지고 보니까 이게 맞아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소개했던 게 잉태한 세례 요한이 6개월 먼저 잉태했지만은 예수님을 보고 자기가 뛰어놀았다. 아니면 예수께서 자신이 메시아임을 보여주고 찬양하도록 뛰어놀게 하셨다. 그래서 2번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했던 거죠. 그게 요한복음을 염두에 두고 말씀을 그렇게 드린 거거든요. 그 부분만 아니라 다른 부분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저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그냥 네 가지가 아니라 논리적이고 주제로 보면 더 확증을 하기 위한 심화되고 하늘에 속한 진리임, 절대 진리 그쪽으로 기록이 되어 있다. 이걸 성경 신학을 통해서 여러분과 같이 확인했죠. 자, 여러분들도 같이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요.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이런 말이 나와요. 아들을 뭐예요? 공경한다. 여러분 이게 마가복음에서 아버지에게 전적으로 순종하는 아들 개념하고는 이게 정리가 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섞어버리면 아주 대혼란이 와버려요. 반대말이 되잖아요. 마가복음에서는 100% 순종하는 아들이고 억지로 숨으면서 하나님의 능력의 영광을 찬양하도록 한다는데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와서 뭐라고 얘기를 해버려요? 나를 공경하지 않으면 아버지를 공경하지 않는 것이다. 이 말을 해버려요. 그럼 말이 않잖아요. 이런 일 때문에 맥락과 주제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경우는 마가복음에서 보여주신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점을 어떻게 보면 바탕에 깔고 있죠. 그러니까 그 아들임으로 유일한 아버지의 뜻을 완벽하게 성취하는 아들이므로 예수님은 진짜 그분이 누구의 유일한 아들이 되는 거죠. 독생하신 하나님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독생하신 아들이지만 곧 그가 하나님이 되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당신이 공경을 받더라도 그 공경받는 것을 자신의 영광으로 취하지 않아요. 바로 누구에게 돌려버려요? 아버지께 돌려요. 그거 어떻게 할 수 있냐? 그게 마가복음에서 이미 공부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하나씩 따져 뽑아내서 봐라. 성경이 모순이다라고 해버리면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어떤 구체적인 신학자들이 이런 논의를 하잖아요. 이 봐라. 예수님이 왔다 갔다 하지 않느냐. 아니다. 맥락이 다르다. 맥락이 다른 거 연결도 시켜야 되고. 그럼 그게 왜 먼저 나왔느냐. 먼저 나온 이유는 이것 때문에 그렇다. 나중에 내용은 이런 목적으로 이렇게 나왔다. 그게 여러분 본문에 대한 바탕 없이는 이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큰 주제에 대한 확인 없이도 불가능하고요. 자,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치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를 공경치 아니하니라. 여러분 이 말씀 자체가 유대인에게는 심판인 거죠. 도저히 믿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자, 아버지께서 그 다음에는 아버지께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자신은 생명과 심판을 주관할 수 있는 주인이 될 수 있는 거죠. 볼게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굉장히 강조하시는 표현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자 계속 나오죠. 이게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러분, 유대인들은 말씀 가지고 있어도 믿지 못하게 하죠. 우리는 말씀을 가져본 적도 없는데 말씀이 믿어지게 했죠. 그러면은 글로 기록이 되어 있다, 그렇지 않다, 기록을 봤다 안 봤다, 이게 결정하는 걸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아들로서 여기 있는 대로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이 정해놨기 때문에 그럴까요? 후자인 거죠. 그 사건이 말씀을 보면 볼수록 모르는 것이 아니라 다 드러내놓은 역사가 저는 성경신학이라고 보는 겁니다. 자, 이렇게 연결이 잘 되잖아요. 전체가 들어오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또 강조하죠. 굉장히 톤이 강한 거예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이때라. 듣는 자가 살아나리라. 이게 바로 영생인 거죠. 그러면 글을 본다고 깨닫을 수가 없죠, 유대인들은. 맞죠? 그럼 듣고 기록한 말씀을 생명의 말씀으로 바꿔줘야 돼요. 여러분, 요걸 5장에 이제 곧 나옵니다. 이제 이 맥락에서 여러분들이 뭘 보셔야 되냐면, 우리가 성경신학 그 개론의 아주 중요한 구절이죠. 요한복음 5장 39절을 보셔야 돼요. 그걸 왜 영생이라고 하지, 예수님이? 지금 여기서부터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록한 말씀이 문자로서 끝을 내버리는 게 유대인들의 경우예요. 문자에 푹 빠지도록 해서 자기 기준으로 이해하게 하고 예수님을 도저히 말씀을 돌을 들어서 던질 만큼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도록 하시는 그 말씀이 바로 생명의 말씀이에요.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런 말씀의 능력으로 예수님이 바꿔놓는 것이 유대인들이 도저히 따라올 수 없는, 뭐는 보고 있지만, 성경은 보고 있지만 유대인들이 절대로 따라올 수 없는 말씀으로 그냥 팽개쳐버리는 거예요. 심판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말씀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여기 보시면 아버지 아들의 음성을 들을 자들에게는 그 기록한 말씀이 신약까지 결국은 다 완성해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나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라는 것, 그리고 그게 영생의 말씀이 된다는 것을 성령을 보내셔서 확증해 준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함부로 말하면 안 되죠. 이런 면에서 나에게 들린다 안 들린다, 뭐 어려워요 쉬워요, 이제 좀 알 것 같아요, 이건 매우 이 요한복음 기준으로 보면 아주 가볍고 좀 경박스러운 표현들입니다. 그게 들리고 안 들리고 이제는 좀 알 것 같아, 뭐 한다? 글쎄, 그게 요한복음의 이 내용들을 공부를 충분히 하시면서 하신다면 참 공감이 되겠는데, 그렇다고 제가 뭐 돈 없다 이게 아닙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러니까 시간을 내서 머물고 싶은 거예요, 이 말씀을. 이게 남에게 전하는 문제, 이런 문제가 앞설 수는 없거든요. 굉장히 강조하시잖아요. 그죠?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여러분, 이 톤이 뭐냐 하면은요, 구약에 예를 들면 여호와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서 내가 여호와다, 이런 톤이에요, 이게. 이걸 히브리어로 만약에 바꿔놓는다면 그 말투가 구약에 내가 여호와다, 모든 선지자들에게 누구 오시니까 내가 여호와다, 그 말씀을 그대로 그 말투를 지금 그리스도가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봤을 때는 저거 누구 따라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에 나타난 여호와 하나님의 말을 따라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참을 수 있겠어요, 인간적으로? 믿음을 안 주면?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자들은 어떻게 할까요? 그 말씀이 생명의 말씀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이걸 적용하면 문자가 생명의 말씀으로 바뀌도록 한 역사가 바로 요한복음에 이게 그냥 꽉 차 있는 거예요. 이걸 마태, 마가, 누가에 넣을 수가 없었다는 생각이 또 드는 거예요. 이건 못 묶지. 이걸 어떻게 묶어? 그러니까 만약에 요한복음을 억지로 갖다 넣었다 해버리면 이거는 그래서 결국은 빼버려요. 이거는 요한이 가장 오래 살면서 헬라의 플라톤 사상에 세상을 초월해 있는 무슨 진리를 추구하는
플라톤 사상의 영향을 받아서 쓴 거이기 때문에 정경으로서 가치가 떨어진다. 이건 빼놓자. 그래서 세 곳만 묶어놓은 거죠. 우리가 볼 땐 진짜 황당하죠. 이 엄격하고 선명한 말씀을 26절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그래서 여러분 생명이란 무엇인가의 생명의 정의가 하나님의 근본 특질 이렇게 나오죠. 메모하시기 바랍니다. 생명 무엇인가 4권 내보면 생명이란 하나님의 근본 특질 정확한 정의죠.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였고 인자됨을 인하여 뭐 하는 권세를 줬어요? 심판하는 권세를 줬어요. 그러면 생명을 가지고 심판을 한다는 말은 생명을 줄 자와 주지 않을 자를 누구에게 맡긴 거죠? 아들에게 맡긴 거죠. 그리고 그 아들은 그것을 보혜사 성령께서 오셔서 그 일을 해가실 것이라고 본인은 가고 싶어 하고요. 그래서 기록한 말씀을 따라가는 이 일들은 성령의 하시는 사역입니다. 상상만 해도 참 즐거운 일인 것 같아요. 여러분 다 이제 스마트폰 가지고 계시니까 요즘도 음성으로 나오는 성경도 있고 뭐 개역 성경, 개영 개적, 뭐 공동 번역 성경들 다 지금 공짜로 서비스를 하고 있으니까요. 근데 아직까지는 개역 성경 어디를 틀고 듣더라도 그 말씀이 여호와 계시로는 들으면서는 아직 안 들어옵니다. 제가 실험을 많이 해보죠. 제가 지금 요한복음 하잖아요. 하는 부분을 오디오를 제가 한번 들어봐요. 근데 그 음성 그 속도를 따라가면서 개론 구조 맞추고 이게 안 됩니다. 아직. 그럼 뭔 말일까요? 보고 확인하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거 틀어놓고 뭐 다른 일 하고 뭐 하고 그 말씀을 따라간다? 아니죠. 그래 모르겠어요. 트로트 듣는 것보다 낫겠죠. 하지만 모른다는 면에서는 답답함만 더 하겠죠. 물론 그게 이제 빨리 설거지를 끝내고 빨리 말씀으로 들어가기 위한 준비 작업이라면 몰라도 자, 이를 기히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이게 바로 심판, 마지막 심판하는 권세를 맡겼다는 거잖아요. 그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이때 선의 기준은 심판하는 그리스도에게 있죠. 맞죠? 자신에게 있죠. 그게 말씀하고 무관하지 않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말씀을 거부한다? 요한계시록 22장에 있는 대로 빼거나 자기 마음대로 넘어간다? 첨가한다? 자의적으로 해석한다? 이거는 요한계시록에 있는 대로 생명나무에서 제하는 일이 맞아요. 저는 이 일이 이제 이 말씀운동 사건이라고 보고요. 그런 생각이 들면 참 두렵습니다. 무섭고 99% 전달하더라도 끝에 가서 따라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우리가 잘 보존하고 이렇게 가버리면 끝.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것은 당신이 뭘 가지고 있으니까 심판 권세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걸 내 안에 아버지, 표현이 참 보세요. 아버지 안에 생명이 있다는 말은 아버지가 영생의 주인이라는 거고요. 저 여러분 도표를 한번 보시면 언약과 성취 섭리도 제일 바깥에 보면 무슨 천국이라고 되어 있죠? 영원 천국이라고 되어 있죠. 저게 성경에 바탕을 둔 용어라고 봐요, 저는. 특히 이제 요한복음에 생명이니까 어디에 있는 생명이죠? 영원한 생명인 거죠. 그 영원한 생명을 아버지와 아들이 같이 이른바 창세전에 성취했던 것이 뭐냐면 자손 땅 통치 언약을 이미 언제 다 확정하신 거죠. 창세전에 확정하신 거예요. 그 자손 땅 통치 언약을 영생을 통해서 확정한 그 나라를 무슨 천국이라 불러요? 영원 천국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마 차세대에 성경신학 연구원을 만약에 면접으로 뽑는다 이러면 얘입니다. 언약과 성취 섭리도에 나타난 개념들을 한번 시간을 10분 줄 테니까 성경 강론집을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설명되어 있는지 한번 예를 들면 박사학위까지 받았다고 하면은요 봤을 거 아니에요. 얼마나 많이 봤겠어요. 그러면 언약과 성취 섭리도의 저 개념들이 여호와 계시로 어떻게 연결되는지 한번 설명해 보세요. 얼마든지 할 수 있죠. 준비가 된 사람이면 즐겁게
얘기하면서 같이 확인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거기에 여러분 성경 본문 바탕이 안 된 상태에서 설명이 될까요? 안 될까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렇게 뭐 테스트 하겠다 안 하겠다가 아니라 지금 요즘 계속 말씀드리는 게 공부 방법론이기 때문에 도표 읽는 방법도 성경 본문에 근거를 둔 성경신학의 도표라면 당연히 연결이 돼야죠. 자, 심판,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의 권세를 가지신 분임을 알려주고요. 여기서 또 이제 이 권세를 너가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라고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누구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아버지와 내가 하나다. 자, 볼게요. 진짜 놀랍습니다. 이 5장이요. 이 맥락에 우리가 잘 아는 5장 39절이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먼저 말씀드릴게요. 1500년 동안 문자로 말씀이라고 온몸에다가 바르고 온몸에다가 달달달달 외운다 하더라도 눈앞에 온 그리스도가 말씀이 육신으로 온 하나님의 아들이고 생명이 그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다 없다? 없게 하신다는 무서운 역사가 바로 이 5장에 나타납니다. 그러면 성경이 나에 대해서 증거하고 영생의 말씀인 줄 알게 하시는 것은 아까 어떤 부활할 자들에게, 생명의 부활할 자들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거기에 이방인이 들어와 있어요? 안 들어와 있어요? 들어와 있고 바로 자손 땅 통치 언약의 범위가 유대인 중심이 아니라는 게 예수에 의한 성취에서 요한복음에 와서 저는 완성이 된다. 그럼 요한복음 전체 다를 읽는 것은 형식적으로 말하면 마태, 마가, 누가의 내용들이 전부 다 빼곡이 들어가 있다. 요한복음 몇 장 몇 절마다 다 계산으로 보면, 형식으로 보면. 근데 이거는 단지 형식은 아니에요. 그 구절들을 설명하다 보면 이미 이 내용들이 어디에 바탕을 둬요? 마태, 마가, 누가의 바탕을 두거든요. 그 얘기하면 이제 진도를 나갈 수가 없으니까. 점점 글쎄요, 저는 확신이 들어와요. 그래서 자꾸 보고 싶죠. 이게 이거였던 거야? 근데 그 부분 가서 참 재밌는 것은요. 그러면 강론집을 찾아봐요. 그때 이 내용을 뭐라고 했지? 나오는 것도 있고 안 나오는 것도 있어요. 나왔을 경우에 거기에 탁 나타났던 그 말이 이 저자가 성경의 바탕을 두고 주석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저자의 개념 사용이 무엇인가에서 보는 것처럼 어디 성경 부분이 아니라 성경 전체를 보고 그 개념을 소개하고 여호와 계시로 보기 때문에 이거 마가복음에 있었네 가서 찾아보고 그 개념을, 신학적 개념을 소개한단 말이죠. 거기에서. 그럼 그게 어떻게 돼요? 그 한 개념으로 마가복음, 누가복음이 뭐하고 요한복음하고 쫙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페이지가 이어지는 거예요. 이거는 뭐 주어진 일 뭐 10,000페이지 가량 되니까요. 9,882페이지니까 다음 세대들에게 그렇게 좀 치밀한 공부가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지적인 욕구로 가는지 생명의 말씀을 하나라도 놓치지 않게 하는지, 그거는 엄격하게 말하면 저희들 소관도 아니고 제 소관도 아니에요. 하나님 하시는 일입니다. 하지만 성경신학을 그렇게 안내하도록 해놓으신 것, 그래서 성경 권위를 그렇게 확정해 놓으신 것은 분명한 역사적 사실입니다. 30절. 자, 접속사를 좀 하나 넣으면 앞에 그렇게 지금 30절에서부터 40절이잖아요. 이처럼이라는 말은 믿는 자는 심판을 면하고 생명에 부활할 것을 알게 했다. 이처럼 이렇게 또 연결어가 나오잖아요. 자, 연결을 한번 넣고 보겠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느라. 자, 또 나옵니다. 아까는 보는 대로 한다 그랬죠. 이번에는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그럼 이게 성령께서 충만한 거예요. 아버지의 뜻을 확증해 주시는 바로 성령 충만한 모습이죠. 나는 나의 원대로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원대로 하려는 거로 내 심판은 어떻다? 의롭다. 진짜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 표현은. 이거는 뭐 따라하거나 유대인들이 막거나 이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거하면 내 증거는 참되지 아니하니 나를 위하여 증거하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거하는 그 증거가 참인 줄 아노라. 여러분 이게 어떻게 사람이 하는 일이에요? 한마디 한마디 전체 다가. 여러분 요한복음만 이럴까요? 마태, 마가, 누가에 기록한 모든 사역이 다 그럴까요? 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절대적인 진리가 맞는 거예요. 문제는 그게 그런지를 여호와 중심으로 연결을 못했던 거죠. 지금까지.
이런 말이 나오면 마태마가 누가에 있는 것도 말씀이 맞아요라고 주장해요,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되느냐 증명하라 이러면 증명을 못하는 겁니다. 본문을 안 따라간다? 그건 안 돼요. 불가능합니다. 제가 볼 때는. 32절 나를 위하여 증거하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거하시는 그 증거가 참인 줄 아노라. 자, 그럼 보자고요. 요한이 나오네요.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해서 증거하였느니라. 오실 진리에 대해서 소개를 계속했죠. 자신은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하면서. 자, 34절 볼게요. 자, 여기서 말을 틀어놓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심판주이기 때문에 누구에게 뭔가의 도움을 받는다 이러면 당신이 심판주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면 이 문제는 어디로 가야 되냐면 요한이 나를 증거해 줘서 내가 메시아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심판주의 자격으로 요한을 보내서 요한으로 하여금 뭐 도끼가 독사의 새끼들이라 이런 말씀처럼 그로 하여금 내가 심판을 미리 보여줬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죠. 당신이 주체가 되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아버지를 얘기하면서 이제 심판 권세를 얘기하기 때문에 강력한 말씀이죠. 볼까요? 34절.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 증거를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얻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이게 은혜예요. 철저한 주권 속에 바탕을 둔 바로 이게 은혜는 은혜일 뿐이에요. 은혜를 되갚을 수는 없어요. 이런 면에서. 하지만 이게 형제 사랑으로 그리스도가 우리를 얼마나 많이 사랑했는지가 드러난다는 게 또한 성경의 약속이죠. 이런 걸 여러분 뭐라고 하냐면 자충족한 거예요. 누군가의 뭔가를 받아서 경배받는 분이 아니다. 사도행전에 아테네 가서 강론할 때 바울 사도가 그런 말씀을 인용하잖아요. 35절 요한은 켜서 비치는 등불이라 너희가 일시 그 빛에 즐거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신 역사 나의 하는 그 역사. 자, 누구 역사 누구 사역이 일치합니까? 아버지의 사역과 나의 사역 그리스도의 사역이 일치합니다. 이거는 사람 이 세상에 와서 어떤 나사렛에 온 사람이 하는 말이지만 이 말은 도저히 이 세상이 담을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이게 여러분 바로 뭐냐 하면 문자가 문자로 있지 않고 그게 무슨 말씀이 되는 영생의 말씀이 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게 신약 계시 기록으로 완성이 되었고 그 비밀이 숨겨져 있다가 밀레니엄 2000년 시작할 이 전으로 성경 신학이 저는 완성이 됐다고 봐요. 너무 빠져든다? 글쎄요. 제가 그런 비난을 많이 가족들한테도 받았거든요. 너무 빠져든다. 그것만 전부라고. 그러면 그러죠. 다른 거 가져와라 그러면. 다른 거 가져와라. 그렇게 말하지 말고 그리고 같이 찾아보든가.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신 역사 곧 나야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거한다. 증인을 보이지 않는 아버지를 세워버려요.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거? 사람이 흉내낼 수가 있습니까? 우린들 흉내낼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 부분이 요한복음 전체의 분위기라고 보시면 돼요.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거하셨느니라. 너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형용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여러분 요거예요. 38절. 그 말씀이 거기에 거하지 않아요. 손에는 뭐가 들려있는데 구약의 말씀이 들려있는데 속에는 말씀을 생명으로 비출 만한 빛이 안에 없어요. 그럼 그 빛은 그리스도가 주셔야 돼요. 아버지가 혈육을 초월해서 그 빛을 줄 자에게는 주세요. 전체 다 주셨어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게 성경신학이에요. 엄청난 사건인 거죠. 그런 면에서. (38절)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의 보내신 자를 믿지 않음이라. 그러면 나를 믿지 않는 것은 누구를 믿지 않는 것이다. 그리고 아브라함도 믿지 않는 것이고 모세가 와서 너희들을 정죄해버린다. 유대인들이 이 말을 인간적으로 견딜까요? 못 견디죠. 듣지 못하게 죽일 수밖에 없어요.
그 자체가 바로 뭐냐면 생명이 그 속에 없다는 걸 심판한 역사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요, 말씀이 들려지고 또 들을 수가 있고 좋아하고 더 보고 싶고 하는 그 마음이 어떤 사적 이해관계에서 오는지 아니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인지 그걸 내가 판단할 수 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충분히 기쁜 마음으로 받아도요, 간절함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들리는구나, 이해되니까 됐다, 이해가 되니, 이게 아니에요. 그거는 내 중심이거든요. 엄격하게 따지면. 자, 물론 뭐 긴장을 억지로 한다고 되는 문제는 물론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 유대인들의 경우를 좀 떠올려 보면 그렇게 그 말씀에 정통한 자들, 율법사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전부 다 그냥 그 말씀으로 따라가는 자들을 전부 다 심판한 경우로 보면 문자를 통해서 지식과 정보를 통해서 영생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다? 그거는 검토를 늘 하셔야 될 명제라고 봐요. 그런 맥락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무엇을?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생각하고, 그러면 영생이 되려면 창세기에서 말라기까지 누구를 봐야 돼요? 아버지가 보내신 자로 나사렛 예수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나사렛 출신인데 감히 아버지 아들이라고 죽이려고 하잖아요. 자, 그럼 이 말씀 속에 이 성경은 구약이잖아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그를 그리스도가 조명해주지 않으면, 빛을 비춰주지 않으면 그 말씀은 아버지가 보낸 예수님에 관한 기록, 생명의 말씀으로 알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럼 그게 전체 신약의 근거를 둔다는 것을 밝혀주는 성경신학.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가,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가 모두 신약의 근거를 두고 있다. 그렇게 연결이 됩니다. 그게 페이지를 붙여놓은 이유입니다. 이게 여러분 저자의 호소죠, 호소. 제발 좀 공부하시라는 호소. 이렇게 붙여놨으니까 확인 좀 같이 하자는 부탁이고요. 자,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그런데 거기서 누구를 보지 못하면, 깨닫지 못하면 아무것도 안 된다? 나를 보지 못하면. 이 성경이 곧 누구에 대하여?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러나 심판받을 자에 대해서는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을 뭐 하는 거죠? 믿지 못 보게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죠. 그러면 여러분, 말씀을 듣고 안 듣고 차원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고 있지 않고 차이의 경우와 같은 거죠. 그러면 말씀과 무관한 삶을 뭐 오늘 하루 푹 빠져서 살았다. 그러면 사망 권세에 그냥 종로를 시킨 거죠. 그러나 물론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돌아오긴 하죠. 탕자 비유도 이미 우리가 배운 바 있으니까. 그러면 돌아오고 안 돌아오고의 핵심은 바로 뭐냐면 기록한 진리의 말씀을 뭐 하느냐? 들을 수 있느냐? 듣지 못하느냐 차이인 거죠. 다른 사람은 모르겠어요. 우리로서는 이렇게 모든 것이 영생의 말씀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확증을 해준 성경신학을 보는 사람으로서는 이 말을 가볍게 절대로 볼 수가 없어요. 자, 40절.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치 않는도다. 그러면 이 말은 본인과 영생을 분리할 수가 없다. 영생의 말씀은 믿는데 나를 믿지 않는다. 그거 하나님의 아들 아니다. 심판한 것이다. 자, 그러면서 구약에, 그렇다면 뭐 여러분 모세든 아브라함이든 다윗이든 전부 그들은 누구를 증거한 바로 그 약속을 한 자들이겠어요? 누가 보낸? 하나님의 아들이 보낸 자들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엄청난 일이 벌어지거든요. 지금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문자로 기록했던 말씀이 더 이상 유대인들이 보는 문자가 아닌 누구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생명에 속한 영생의 말씀으로 지금 바꿔놓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픽을 아시면 모르겠지만 글자 하나를 이렇게 적어 놓으면 그 글자 하나를 수백 배 크게 만들 수 있고 아름다운 모양으로도 만들 수가 있죠. 우리 지금 방송실에서 도와주시는 우리 박자린 선생님 그 컴퓨터 그래픽 전문가 아니세요? 그 도안을 보면 야 참 처음에
이 모양이 이렇게 바꿔지나 거기가 아주 환상적이거든요. 여러분 영화 재밌게 보는데 영화가 요즘은 밖에서 찍는 게 거의 없어요. 그 전부 다 만들어내는 거예요. 거기에 쏙 빠진단 말이에요. 그 카메라 조작에 의해서도 우리 생각이 푹 빠져나가는데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냐면요. 지금 이 요한복음 5장 39절 이토록 우리가 너무나 좋아하고 선명하게 활용하고 있는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는 심판의 권세를 알기 위해서 유대인들처럼 문자로 머물러 있으면 어디 아래 있는 거고 사망 권세 아래 있는 거고 그 말씀을 나와 연관을 지으면 아버지 아들이 되는 영생의 말씀이 된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문자가 뭐가 돼버리는 그 한마디 한마디가 천국에 속한 하나님의 양식을 먹는 것하고 연관이 되는 거예요. 이걸 지금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여기에서 지금 예수님은 바꿔놓고 있어요. 단 성령께서 주관하지 않으면 어떤 것도 다 꽹가리예요. 울리는 꽹가리고 소음이에요. 천사의 말이라 하더라도 이제 이해가 되시죠? 그럼 이건 고린도전서까지 가는 거예요. 고린도전서에 온전한 것이 오면 모든 것이 다 사라진다. 그 성경 계시기로 완성과 관계된 겁니다. 익숙한 말씀이지만 맥락에서 봤을 때는 더 중요한 말씀이 된다는 거 보시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볼게요. 5장 41절에서부터 47절에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약의 기록자인 선지자 모세도 바로 구주이신 그리스도의 심판을 기록했다. 볼게요. 41절. 나는 사람에게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내가 너희들하고 잘 지내기 위해서 온 게 아니죠. 이건 전적으로 인자로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서 얘기하는 거죠.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여러분 이게 유대인들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로 글로 전부 다 여호와라는 이름을 앞세우는 건데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으므로 전부 다 누구 영광을 취하는 거예요? 자기 영광을 취하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 가지고 여러분 이게 선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기록한 말씀을 그리스도가 주관해 가지 않으면 그 기록한 말씀으로 전부 누구처럼 누구 영광을 취한다? 하나님이 되고자 자기 영광을 취한다. 그러니까 그 말씀으로 누가 되고자 한다? 하나님의 비밀을 알고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무서운 말씀이죠. 이런 면에서는. 지금 맥락도 심판이기도 하고요. 이 말에 무슨 대꾸를 하겠어요? 만약에 이게 이 현장에 우리가 있다는 걸 좀 생각을 해보면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소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소하는 이가 따로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모세를 믿었다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누구에 대하여? 내게 대하여 증거한 것이라. 누가복음 24장 44절에도 나오죠. 모세의 글과 시편과 모세의 글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서 나를 기록했다. 누가복음에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그러면 구약을 읽으면서 여기 있는 대로 자기 영광을 말씀을 가지고 취해 왔다라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 하신 거죠? 심판하신 거죠. 심판한 거죠. 그걸 내가 굳이 심판 안 해도 모세의 기록 의도가 그게 아니었으니까 모세가 와서 너희들 성경 잘못 봤다고 심판한다는 거예요. 이걸 유대인들이 생명처럼 여기는 그 율법을 받은 자들에게 이걸 말을 해요. 말을 한번 바꿔볼까요? 심각하게. 성경신학을 40년 전에 권위 있는 말씀으로 확정을 해주셨는데 그 말씀을 성경신학이라고 말씀 좋다고 하는 박홍기 너가 그것을 전부 이제까지 공부한 것이 자기 영광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했다. 만약에 이걸 선언을 해요.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도 그렇게 선언을 합니다. 그 상황 되게 심각하겠죠.
끝나는 거예요. 속된 말로 끝나는 거예요. 그 일이 누구에게 벌어졌다고요? 유대인에게 벌어진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하는 말로 남의 일 아니죠. 이걸 가지고 참 세상 말로 이래저래 자기 유익이나 어떤 사적인 이걸로요. 그러니까 말씀이 그렇게 던져버리죠. 그걸 누가 하는 게 아니라. 맞죠? 왜? 말씀이 뭐 하니까? 살았고 운동력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좋으면서도 두려워요. 자, 이 말씀을 하시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무섭고 엄격한 육신이 되어 있으면서도 육신이 아닌 누구이신 하나님이 증거하는 하나님이신 바로 이 그리스도께서 글 1500년 동안 읽으면서 누구보다도 여호와를 잘한다라는 자들을 심판하시는 바로 이분이 그 다음에 오병이어의 역사를 통해서 양식을 주세요. 맞죠? 연결이 되잖아요. 뭐 할 자들에게는. 아까 무슨 부활과 무슨 부활이 있다 그랬죠? 생명의 부활과 사망 부활이 있으니까 아까 심판은 악한 자들이 어떤 경우인지 말씀을 내가 조명해 주지 않으면 절대로 그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아니라 오히려 뭐 한다? 모세의 심판을 받는 경우다. 왜? 모세가 기록한 의도를 모르기 때문에. 모르니까. 여러분 이게 그러니까 몇 가지를 공부한다고 성경을 여호와 계시로 알 수 있을까요? 아니죠. 네, 아니에요. 이게 무거운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요한복음 5장 39절은 하나님의 존재가 얼마나 무섭게 두렵게 임하는지에 대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왜? 말씀을 내가 듣고 싶고 보존하고 싶어도 안 되니까. 그리고 안 되면은 하나님의 이 무서운 역사에 대해서 무릎을 꿇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를 뭐 하니까? 변명하고 자기를 위로하니까. 뭐 듣게 해야 듣지. 자, 그래서 여러분 6장에서부터 이제 우리 11장에 생명과 참빛에 의한 성취가 생명의 떡을 알게 하는 바로 오병이어죠. 오병이어 사건으로 그 다음에 나타납니다. 자, 그러면 여기 1장에서부터 5장까지 구주의 신성에 의한 성취에서 저 구주라는 의미는 5장의 성경, 구약 성경의 그 문자 기록을 그걸 전적으로 주관하는 분이 누구임을 알려주세요. 예수님 자신임을 알려주죠. 그리고 모세를 인용하면서 모세로부터 시작해서 기록한 글을 누가 기록하게 한 장본인이다? 내가 기록하게 해놓은 것이다. 왜냐하면 거기에 아버지가 보낸 내에 대한 기록이 전부 거기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기록은 아브라함의 후손이 혈통으로 낳는 문제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어떤 생명? 영원한 생명으로 아버지가 나를 낳은 것처럼 나와 나를 통해서 자손 땅 통치 언약을 이루는 영원한 천국 백성 사건이 구약에 기록이 되어 있다. 그 기록된 사실들을 유대인들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그들은 본다 못 본다. 절대로 볼 수 없다. 그 글이 생명의 말씀으로 되는 것은 말씀이 육신이 되는 능력을 가지고 온 내가 글을 읽는 그 기록이 뭐가 되도록 해야만 가능하다? 영생의 말씀이 되도록 해야 가능한 일이다. 그렇게 하는 내가 바로 아버지의 이름으로 온 바로 아버지를 공경하면 나를 공경할 수밖에 없는 일이 된 것이고 그게 바로 태초에 있었던 말씀이다. 그러면 이때 구주는 어디에 속한 구주라는 사실을 알려줄까요? 하늘에 속할 뿐만 아니라 성경 구절 하나하나와도 연관이 된다 안 된다? 된다. 이게 여러분 구주의 신성이에요. 그게 5장에서 우리가 익히 아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그 성경이 나에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래서 문자 기록에 얽매일 수가 없어요. 그리고 문자의 정보를 내가 논리적으로 정리를 하기 때문에 그게 생명의 말씀이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건 요한복음 5장과 하나도 맞지 않아요. 맞지가 않습니다. 단 그 말씀이 함께하고 그 말씀을 깨닫게 하는 그리스도가 주관해 가시는 사역에서는 아까 사마리아 여인이든
나중에 이제 빛에서 나오잖아요. 현장에서 돌에 맞아 죽어야 될 간음한 여인에게나 그 말씀은 생명의 빛이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예수에 의한 성취의 마지막에 성경에 관한 얘기가 나온다는 거. 구약의 말씀이 그대로 두면 문자고 모세의 심판을 받는 거고, 그 말씀이 한 자라도 그리스도와 연관이 되면 무슨 말씀이 된다? 생명의 말씀이 된다는 것. 그럼 그게 어떻게 생명의 말씀이 됩니까? 라는 걸 성령께서 오셔서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구약 내용을 생명으로 다 바꿔놓은 거예요. 무슨 언어로? 헬라어로. 왜요? 세상이 다 알도록. 그리고 2000년 교회사는 반짝했지만 기록한 그 말씀을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로 1000년을 묵혀놨고 500년 전에 반짝하게 했고, 다시 여러분들 뭐 이번 기사 보셨지만은 유럽의 모든 교회들이 이제는 뭐 거의 모든이죠. 초비상이잖아요. 대책이 없는 수백 개, 수천 개의 이른바 여호와 하나님으로 있던 곳이 다 문을 닫는 그 일들로 벌어지는 상황에 우리는 말씀의 권위가 문자 권위가 아닌 그리스도의 권위, 말씀의 주관자 되시는 그리스도의 영생에 대한 주권, 그리고 그렇게 하시는 분이 바로 심판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분, 바로 그 말씀을 우리는 이렇게 한 30여 년 동안 이 고정된 시간에서 확인을 해왔던 겁니다. 글쎄요, 더 이상 여러분들이 같이 전부 다 이런 도움 없이 어느 곳에서나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읽는 문화가 정착이 되면 글쎄 굳이 누가 누구를 특별히 안내하는 일은 없어지겠죠. 여러분 숟가락 드는 거 가르쳐주면 어느 틈엔가 다 뭐예요? 다 먹잖아요. 일상이 그런 것처럼 만약에 성경신학을 통해서 확증된 성경 권위가 요즘 바라는 대로 신약에 여호와 번역어가 탑재된 여호와 계시 중심을 신구약에서 확인하는 성경을 가지고 계신 폰에서 넘기면서 넘기는 건 또 오디오로 만들 수가 있으니까 그 말씀을 따라가면서 말씀을 먹을 수 있는 일, 글쎄요, 이 문화를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보여주셨는데 저는 이루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자, 이 전환을 우리는 좀 길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요한복음 1장에서부터 5장 구주의 신성에 의한 성취에서 마지막에 심판의 권세가 뭐와 직결되어 있다? 기록한 말씀을 글로 보게 하느냐, 무엇으로 보게 하느냐, 영생의 말씀으로 보게 하느냐, 거기에서 우리는 아주 기가 막힌 결론을 지금 얻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생명과 참빛의 문제는 무슨 얘기가 될까요? 아까 성경 얘기였으니까 무슨 얘기일까요? 기록한 말씀 얘기죠. 이게 생명이 물 떠먹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빛이 여러 무슨 광선이 문제가 아니란 말이죠. 그럼 아까 5장에 뭐로 끝났으니까 기록한 말씀이 그리스도고 그리스도가 뭐니까 영생의 주관자니까 생명과 참빛의 문제는 결국 무슨 문제냐? 말씀 문제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기 나오잖아요. 여러분 이 논리적 치밀성을 같이 좀 확인해 가시고 어떻게 보면 전체 우리 말씀운동 1세대가 이걸 전체 다 함께 확증해 놓는 걸로 그야말로 저자와 함께한 1세대로 정리가 돼도 가능한 많은 우리 신앙의 선후배 동력자들이 그러면 더 진짜 좀 이 저자의 말을 인용하면 여한이 없는 거죠. 자, 우리 한 20분 쉬겠습니다. 12시 10분에 아까 5장을 염두에 두면서요, 생명과 참빛의 연성치로 가서 살펴보겠습니다.